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지라. 이때부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였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복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과 그것을 본 제자들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산 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상황을 보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은 제자 3명과 변화산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부패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혹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곳의 상황과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힘겨워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만나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파송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지만 더 이상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자들이 처한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꼭 같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근심과 걱정 혹은 고난과 같은 문제 앞에 예전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믿음이 희귀하게 되었던 적도 여러분 안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늘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며 예수님께서 패역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이 본문에서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미혹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의 시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무리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믿음 없음과 폐역한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이 말은요, 믿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22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는 구절이 시작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같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은 예수님께서 지금과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자신의 나라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쳐부수고 그 옛날 다윗의 왕국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떡하니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예고하지 않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본질이시고 주체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주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로 미루어 보아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이유도 그 능력을 자신들이 소유했다는 경험과 자신들도 이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정작 믿음의 본질되는 예수님보다 그분이 주신 그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해보고 이겨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저번에 이걸 이겼기 때문에 다시 이길 수 있다 라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4절부터를 보십시오.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거둬들이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한번 보시면 25절과 27절에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6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바닷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로 성전세를 내십니다.
여러분, 의아한 본문이 서로 맞닿아져 있습니다. 왜 순환 예고 구절과 이 구절이 붙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십니다. 오늘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은 사실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 일은 남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몸소 느꼈고 죄의 저주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 그 십자가를 넘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상황들이 전개되고 아무리 기대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것은 아닐까 고민하고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그곳에서 그 하나님 없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부재를 견뎌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과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들이 시퍼런 눈을 뜨고 기적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봐라 유혹할 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그것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경험했던 상황일 것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그것으로 그 상황을 온전히 견뎌내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불량한 세대, 패역한 세대를 모두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지금 일어나는 기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예수께서는 그런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위에 보여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도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믿음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 삶이 더 공고한 웅덩이로 들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